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따라 사십니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더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또 건강도 더해 주시고 또 각종 은사도 더해 주십니다. 이 더하는 복이 여러분의 분명한 뜻을 세우는 여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 말씀 이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은 어디 가서 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말씀이 너무나 신비롭고 때로는 놀랍고 어렵기도 해서 주님은 때로는 비유로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밭들은 다 따로따로 있는 밭들이 아니고 우리 속에 다 함께 내재되어 있는 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밭을 잘 개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툴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쟁기와 말씀의 쟁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개간할 때 그래서 돌짝밭도 개간해져야 되고 가시떨기밭도 개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속구원에서 그래서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옥토밭이 주시는 축복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때가 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시나요? 뭔가 좀 엉그러지고 딱딱한 부분이 있으시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시간 조금 더 개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시가 있으신가요?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아서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말 한마디에 가시가 있고 행동 안에 가시가 있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성령으로 잘 개간하셔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은 좋은 씨앗들을 뿌리셔서 때가 되시면 이제 100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60배로 어떤 사람에게는 30배의 열매가 우리 영일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1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있는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죠. 자, 잘 아시다시피 부익부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또 빈익빈은 또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그리 된다는 그런 격언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본적으로 주신 노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동산을 주시면서 그것을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작이라는 말이 바로 노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새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지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따라 사신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할 것이라 먹을 것이라. 이게 노동과 경작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뭐 할 것이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도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는 이 책에서 왜 서구 기독교의 나라들이 한결같이 잘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진단을 하는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근본적인 이유, 정신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노동의 의식과 윤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노동의 열매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를 지극히 폄하를 해서 개인적인 탐욕과 사유재산을 비판하면서 문제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주장을 해요. 자, 가령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노는 시간 아끼고 잠자는 시간 아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서 그래서 시험 치는 날 원하는 성적을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우는 그냥 대충 놀고 그리고 할 것 다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F를 받았습니다. F를 받은 학생이 선생님이 가서 따지면서 왜 저 아이는 A를 주고 나는 권총을 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공평한 것일까요? 예. 성경적인 공평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본주의 정신 뒤에는 또 기독교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기에 내가 받은 축복을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한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따르사십니다. 축복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노력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을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워낙 돌발 변수가 많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 대로 열심히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축복을 겸손히 우리가 받으면서도 내가 받은 축복을 혼자 입마이 밖에다고 나 혼자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헐벗고 가난한 이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돕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선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자본주의의 윤리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부는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이 뿌리다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이 은혜도 잘 받습니다. 기도도 늘 하는 사람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 양도 많아진 걸 보게 되죠. 감사도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적은 거에도 감사를 잘하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시면 그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깊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더 마음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십니다. 너무 깊은 말씀이어서 비유로 전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1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르되 주님은 간면하게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쉽게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책이었어요.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쉽게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시죠. 두 번째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못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으셨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말씀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된 것만 해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주님은 세 가지로 그 이유로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영적인 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을 육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을 주신 것은 사물을, 현상을 잘 보라고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시, 근시, 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또 질병이 있거나 노안이 오면 이게 정말 그거 한번 그런 거 당하면 잘 보는 게 복이에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비문증이 왔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비문증 아는 분 계세요? 자, 비문증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거 아는 분들은 본인이 그거를 경험하셨거나 주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기 전에는 그거 몰라요. 그 비문증을 영어로 말하면 플로우라고 이야기하죠. 뭐 떠 있는 것. 이걸 왜 어려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비문증이 있어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눈에 아지랭이가 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이가 오는 현상이라 그러더군요. 어떤 경우는 눈이 번뜩번뜩하고 뭐 번개가 막 지나간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옛날에는 귀신 지나가는 것처럼.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비문증을 그러더군요.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는 녹내장, 백내장만 생각하겠지 비문증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잘 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눈이 건강하게 맑고 근시, 난시 없다고 하는 것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실 때 육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눈을 주셨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십니다. 전반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에 무엇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육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안보다도 사람 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스펙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물건만 팔지 않습니다. 물건만, 돈만 보고 파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그릇이 크게 되지 못합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냐고 마음을 보느니라. 외모로 보면 사울이 훤칠하게 잘생겼고 그리고 스펙도 좋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얼마나 사람을 눈을 호리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 비해서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교제하실 때 가급적이면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얻으시기를.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음의 심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안이죠. 예.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다가 그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로 가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 같으면 세계 대제국이었는데 웬만한 나라의 사령관으로 파송되는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 중대장과 다릅니다. 당시 로마의 군 직제는 식민지 국가의 백부장을 보내서 그 백부장이 그 식민지를 통치하겠으니까 그 나라의 사령관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안에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에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잠시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물만 아니라 넘어서 시만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평생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도 눈을 감고 영적으로 영명이니까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내가 보여주어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들어도 마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우리가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대화할 때 잘 들리시나요? 복입니다. 그 복이에요. 언젠가는 듣지 못하는 난청이 오게 될 때 그때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게 요즘 보충기 값도 꽤 비싸요. 예. 여러분 잘 들리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는 분들은 옆 사람 말도 잘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목사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하시면 옆 사람 말도 와이프가 하는 말도 아내가 하는 말도 잘 들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공감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 지도자들 여러 강사들이 소통, 공감 많이 강조하죠. 그게 첫 번째 원리가 잘 아시다시피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경청은 여러분 경이 무슨 경이죠? 기울경이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갑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꾸 딴 데 쳐다보거나 몸이 자꾸 뒤로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사람 내 말 안 듣구나 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그런데 대화하다 보면 자꾸 눈을 마주치고 몸이 자꾸 기울어지면 이분은 지금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신화를 이뤘던 삼성 이건희 회장을 잘 아시죠? 그분의 사업적 능력과 예견은 탁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유산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대화하는데 특징이 있답니다. 이분이 대화를 하다 보면 몸이 자꾸 앞으로 기울는데요. 눈은 크고 그래서 뚜꾸비 눈처럼 뚜꾸비 모양으로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몸이 자꾸 기울면서 이렇게 쫑긋하고 듣는데요. 그게 한 보좌관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대 말을 잘 듣다 보면 거기 지혜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대부분의 사업적인 어떤 노하우는 예상치 못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경청하다 보니까 얻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말을 잘 경청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을 잘 경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이 심리는 참 묘한 데가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못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예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진단을 해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몸이 뒤로 막 제끼는 분들이나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야단은 안 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실 때 경청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3절 후렴절입니다. 자,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리고 내가 경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주님은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뭐더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할까? 이게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그런 건가? 여기에 또 영적인 빈익부, 부익부가 적용이 되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유독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안 들릴까? 그게 이제 영적인 진짜 진단을 15절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이라는 말은 원래는 원어가요. 이게 마귀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적으로 뭔가 내 마음에 뭘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렴절에 보시면 자, 두려워함이라 저들이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지옥 가는 게 목적이니까. 미국에 피터 러크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는 젊었을 때 자칭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학위도 받았죠. 이성주의자였고 과학주의자였고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요. 그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몇 명 이렇게 병실에 계시는데 어느 전도하는 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옆에 있는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 청년이 그냥 속에 왠가 뒤틀려서 뭔가 불편해서 성경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혼잣말로 비웃으면서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성경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내뱉었는데 그게 상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뭐하나니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결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냥 왠지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대놓고 문화를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에 떠나지 않아 병석에 누워있고 시간도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대놓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성적 양심으로 지성인 입장에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 양심의 이성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 한번 읽어보지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기라는 목적도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 성경을 무려 150번 읽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러니까 150번 읽었어요. 150번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옛날에 했던, 성경은 거짓말이 했던 말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마귀의, 귀신의 영에 속아서 한 말임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목회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을 150번을 읽었더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믿는 부분은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몇 번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어도 받은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니까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던.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진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속에서 믿지 않게 하려고, 들리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15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신다.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그 다음에 뭐 해서? 돌이켜.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해서 내게 무엇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우리가 육적으로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고침을 받는 것.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은 전인격적인 건강을 말하잖아요. 육은 힘이 펄펄 남아도는데 정신이 병들면요,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사이코패스라든가 정신이 썩으면 이거는 육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보다 마음이 건강이 더 중요한 거고요, 마음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하는 이 고침은요, 전인격적인 말씀을 이야기하죠. 고침을 받아. 그리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돌이켜라는 말은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교회 오시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목사가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 손들어 보시죠.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신 말씀, 우리를 야단하거나 책망하거나 핀찬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대언해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면 저를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너는 죄 없냐? 그러지 마세요. 그 5가지 선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5가지 선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다가 돈으로 바꿔달라 그러시면 안 돼요. 선물권을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시고, 제가 진짜 선물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 어떤 선물과 복을 주시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죄사함과 용서함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여러분, 흰 눈과 양털이 얼마나 뽀얗나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죄 문제가 아닌가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판사직도 버리고 스님이 되겠다고 산에 가시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폐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 판사, 법복도 벗어보기는 대단한 노력이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게 하리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것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철학자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스스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심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요, 의지가 약하든 우리가 욕심이 있었던 간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 문제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 문제 사함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결국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못 가는 거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유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잖아요. 노예 중에 제일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죄의 노예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고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마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순간에 죄를 또 이렇게 탄로를 시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유혹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거를 폭로시켜요. 이게 마귀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렇게 앞으로 천문의 꿈을 안고 큰일 해야 될 사람도 나중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그게 어떤 한순간에 탄로나면서 그냥 인생이 종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마음이 있느니라 자유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교회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자유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선물은 성령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나가야 거룩한 것이 들어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따라서 누구든지 여기에는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가끔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서울역에 가기도 하고 지하철에 가기도 하고 허구나 술로 마시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똑똑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때 기업도 하시고 학위도 있으시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요. 한번 내가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딱 꺾어버리면 이
꺾어버리는 의지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약하다 그러죠? 그러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강할 때는 강철처럼 강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막 딱 꺾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기에 우리가 실수 잘못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새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래,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내가 8번째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새 힘을 주십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첫날에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갈 때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당 다 돈인데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이요, 내가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새 마음을, 새 영을 받았으니 남은 6일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게 더 힘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영생이다. 죄 사함의 최고의 선물과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나도 죄인인데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새 영과 새 마음 받아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았죠. 아마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보셨으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정들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라 그러죠. 우리나라 경사요, 전 세계 수학계 경사입니다. 그가 수학에 처음으로 흥미를 가졌을 때가 중3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3 때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자기가 과학고에 가보려고 했다고 그러죠. 수학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막 영재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어릴 때 똑똑한 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과학고 이런 좋은 고등학교가 중3에 공부해서 가기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이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한때 수학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충격이 커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죠. 어쨌든 세월이 흘러 그는 수학의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기자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너는 너무 나이가 늦었다라는 말이, 따라서 하십니다, 틀린 것 같아. 본인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그때 너는 나이가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틀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는 말이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영재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아무나 사랑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 내 나이에 예수님 믿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면 들리게 하시고, 보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가슴에 가득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